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입니다. 일단 왜라는 제목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연말 연시 인사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사다난했던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4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생업과 건강과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알퍼시티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하셔서 올 24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제 성경 말씀을 아까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왜라는 질문은 빠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가 망가집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혹은 내 삶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문화기획자, 서울시 전체가 하는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분입니다. 한국 단위로 일을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3개를 꼽자면 자기는 뭐 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끊임없이 찾아 나가면서 자기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 류재영 감독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안식일에 한 해를 돌아보며 조금 더 했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것이라면서 이런저런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보통 한 해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건 다 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내 삶의 기본을 충실히 했다면 이렇게라도 후회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왜라는 질문을 떠올리면서 믿음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성경에서 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왜라는 질문으로 내 삶에 어떤 답이 될 수 있을까를 요즘에 이런저런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가지만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행복하게 가셨어요? 피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려도 되실 분이 굳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이 왜 십자가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오늘 성도님들과 3가지만 좀 살펴보고 올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죄가 어떤 것인지, 죄의 영향력은 무엇인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 많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취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별 50페이지에는 희생제물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할 것이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로 죄인은 자기의 죄책을 인정하고 짐승제사가 예표한 하나님의 아들의 크고 완전한 희생을 바라보고 믿는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배우면 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 제도들의 양들과 이렇게 가축들이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 제도에서 썼던 그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입니까? 흠없고 점없고 순결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이 수천, 수만, 수백만 마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완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희생만이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무 이렇게 설명이 모호하죠? 실제로 죄가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가? 우리가 죄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태초에 죄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죄가 그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그 작은 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죄의 가중을 논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어요?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단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죄가 한 동물의 죽음을 가져왔고, 이 지구라는 하나님이 온전히 창조하신 이 지구가 죽음의 길로 이르러서 황폐해져 갔고, 그 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질투로 죽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인 라멕은 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신이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을 어디에서요? 잠자리에서 자신의 부인들에게 내가 오늘 몇 명 죽였어. 그럼 누가 옆에서요? 부인들이 잘했어. 그것이 영광인 시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무슨 시대가 되었어요? 악이 만연한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지면의 생물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노아 홍수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아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뭐해요? 죄를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고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조금 괜찮아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을 반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과 18절은 15절만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이 셀 수 없이 많아서 이 삶이 괴로움의 삶이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비롯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곧게 펴려고 해도 펼 수 있어요, 없어요? 점점 더 심해져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자고하고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예전보다 살기 좋아요? 나빠요? 살기 좋죠.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자, 뒤에 세 번째 거에서 조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시면 욥이 그 자녀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 때마다 한 것이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마음속에라도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는지 걱정되어서 아들이 올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께 번제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어떤 것인지 오늘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 뭐 이렇게 나중에 성경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몇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내가 죄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고 그것을 취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죄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죄로부터 더 멀리 멀어지시는 우리 알파시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전도서 2장 21절과 23절, 저는 전도서 읽을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마음이. 전반부는 말씀이 다 어때요? 부정적인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되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가서 밤도 잠도 못 자고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근심과 수고하는 것이 멈추지 않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삶은 23절에 있는 말씀과 여기 나오는 말씀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그 괴로움의 뿌리가 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답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돌파구를 찾고자 하면서 답답하고 화나고 좌절한 가운데서
삶을 연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긴 성경 말씀이지만 이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천천히, 빠르게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마음에 새긴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육축과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아주 긴 성경 말씀인데 제가 자를까 말까 하다가 연말이니까 한번 다 읽어도 좋겠다 생각해서 읽었습니다. 어떠십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의 소망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충실히 믿는 사람,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약속한 사람에게는 어디에서도요?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행복하고 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부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기쁨은 힘의 한 요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그 축복이 우리 믿음 생활의 하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만일 충실하다면 그대가 주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내세와 금세에서 헤아릴 수 없는 큰 평화를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고상한 품성과 넘치는 축복들, 곧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축복과 집과 밭에 대한 축복과 현세와 내세에 대한 축복들이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요?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귀신 들리는 자를 쫓으시고, 궁극에는 어떤 사람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알파시티 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죄의 문제, 삶의 문제, 내 삶의 평생 가시같이 따라오는 이 모든 답이 없는 문제들의 그 해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읽었던 이 디모데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일까요? 네. 제가 맡았던 한 교회에 한 70 조금 넘으신 아주 건장한 부부가 계셨어요. 신앙생활을 한 30년 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 나갔을 때 이제 거의 처음 만났던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정말 교회에 뭐 이렇게 식사 당번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두 분 다 입이 걸어요. 네. 막 뭐 얘기하시면 욕을 하시고 이렇게 막 불평불만도, 그러니까 설거지를 막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그 불평불만이 막.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고 그 두 분이 부부 싸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난리가 납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싸우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좀 진지하게 방문을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30년 이상 신앙하고 해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분들이 엄청 힘들게 재산을 모으고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내 삶의 품성이 뭐했다고요? 이렇게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말씀을 읽어도 내 삶의 변화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이게 이제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조금씩 좋아지세요. 근데 자기는 뭐밖에 안 된다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도 얼마까지만 주면 돼요? 여기까지만 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희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긍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올 때 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알파시티 성도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죄의 구원을 원하신다면 내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답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시는 모든 알파시티 성도님들의 삶에 재구원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의 구원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천국이 아니라 어디 천국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있는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번 2024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사람들을 설문한 내용입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사람들이 있나? 15세부터 69세 청소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조사를 했는데 2022년보다 다 증가했어요.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감, 신체 불편, 지속되는 원인 모를 불편감, 그리고 잠 못 자는 불면이 2022년보다 2024년이 다들 20포인트씩 증가했습니다. 살기가 어떻게 됐어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 중에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고 불면이 오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경제 문제. 근데 두 번째는 직업 문제입니다. 직업이 뭐와 연관돼 있어요? 경제력과 연관되죠. 그래서 실제로 거의 85%가 경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도 질문 드렸죠. 지금 살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거할 곳, 내가 입을 것,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경제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고민해요? 다른 사람은 이만큼 잘 사는데 나는 요거밖에 없어. 먹고 입고 살아갈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때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자, 앞에 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리고 사회생활을 갓 시작하는 학생 청년들이 스트레스가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7포 세대, 9포 세대, 취직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이 적으면 적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 다음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하단에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보시면 2포인트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꼭 기독교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가 있어도 스트레스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해요? 똑같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믿어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해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잘못 알아볼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보화를 얻기 위해 열성을 내고 아까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경제. 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들이 깨어 기다리는 열렬한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를 받은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보화를 쫓지 않고 영원한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의 차이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설문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한 설문이 아니라 어디서 했어요? 보건복지부, 나라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집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그들은 더 나은 나라, 곧 천국을 찾는 자임을 보여주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깨닫고 거기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막 하나님이 계시다고 100번, 1000번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천국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얼마나 명확하게 차이 나는가를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을 들였던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아픈 자를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싹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신 후에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곳곳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까? 빨간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12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한 번에 다 모아놓은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실제로 성당에 그려져 있습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의 순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어요? 박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끌려 달려 돌았고, 누구는 목이 잘려 죽었고, 누구는 화형을 당했고, 12 제자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잡히는 그 순간, 재판도 받지 않고 잡히는 그 순간에 놀라서 메뚜기처럼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12명이 한 번에 잡혀서 한날 한시에 다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 죽은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사람들도 그렇게, 한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망가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깊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천국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중에 38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치 못하도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숨 내놓고 덤벼드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소망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의 값어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억가라는 단어 아세요? 저희 아들이 억가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억가가 무슨 뜻입니까? 억지로 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고 상황도 없고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까내리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억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이 세상에서 억가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는 게요 뭐예요? 어려워. 세상이 나를 뭐 할 때요? 억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3절과 7절 말씀인데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6절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부른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아들이라 불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분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을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네? 방금 누가 말씀하셨는데? 예. 예. 비슷해서 소망입니다. 예. 나중에 선물 줄게요. 자, 소망입니다. 이게 왜 소망이 될까요? 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 안 보입니다. 옷도 남루하고 이 비파를 들고 있는데 비파에 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모든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 길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연주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줄이 7줄인데 몇 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한 줄밖에 남아요. 근데 그걸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음악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음악을 연주할 한 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죄로 물들어 신뢰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 시대에 때때로 비파의 7줄처럼 생겨났던 많은 희망들이 한 줄 한 줄 끊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이 소망의 한 줄이 있다면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알파시티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세상이 점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어둠이 더 깊어가는 이 시대에 괴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한 그 약속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정말 깊은 죄를 다 고백하고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한 해를 마치면서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세와 내세의 은혜의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이 땅이 내 삶의 천국이 되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경험들이 붙고 늘고 늘어서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영혼의 닷 같아서 크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2025년을 시작하심으로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을 억까할지라도 튼튼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알파시티 성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